그래, 아무튼 그거 잘 조절해 주시고,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텐데, 여러분 비 때문에 좀 뭔가 우울하다, 약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면은 그 우울한 마음들 싹 다 날아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이름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비파로 공용이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비파로 공용이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시나.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십시오. 예. 잠깐만요. 키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자, 미안합니다. 원래 빡 하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자, A 플랫이에요. A 플랫. 자, 고!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지 이것을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깨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이 공간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음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초청하며 나오가오니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헌금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할 건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A 플랫이 아니라 A였어요. A로 해주세요. 진수가 카포 잡고 있어서 헷갈렸어. A 해주세요. A. 자,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감사와 정성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이고요. 우리 예영 선생님, 네, 나오세요. 오늘 또 아름답게 옷을 입으신 예영 선생님께서, 자, 다들 성경을 펴고 성경을 덮지 말아주세요. 설교 끝날 때까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의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베스와 아알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는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의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식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의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와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스의 남은 사종 사적과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느니라.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준비하신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잠깐 꺼주세요. 뒤에. 기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케빈 혼자 있는 집에 두 도둑 해리와 마브가 찾아옵니다. 우선 케빈은 문 아래에 비비탄 총을 들이밀어 해리의 고환을 정통으로 쏴버립니다. 구멍에 머리를 들이민 마브에겐 이마에 총알을 먹여주죠. 집 정문으로 향한 해리는 계단에 얼음을 밟고 미끄러져 척추부터 바닥에 떨어집니다. 다른 문으로 간 마브도 마찬가지로 얼음을 밟고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도록 돌계단에 몸을 부딪힙니다. 일반인이었으면 이 시점에 벌써 병원 신세를 지고도 남았을 텐데 마브는 한숨 한번 쉬고는 멀쩡히 다시 일어섭니다. 이후 지하실로 침입한 마브는 전등을 켜려고 천장에 줄을 당겼다가 케빈이 설치해둔 다리미에 머리를 가격당하는데요. 보통 다리미의 무게와 떨어진 높이를 생각하면 이때 두개골이 박살났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같이 부활한 마브는 계단에 칠해진 끈적한 타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말을 벗어놓게 되고 그 결과 케빈이 갖다 놓은 뾰족한 못을 맨발로 밟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등바닥부터 추락하죠. 벌써 2번이나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으니 몸 여러 군데에 골절이 예상되며 발에 박힌 못으로 인해 심하면 파상풍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아까 넘어졌다가 일어선 해리는 뜨겁게 달궈진 문손잡이를 잡는 바람에 손바닥이 완전히 짓이겨집니다. 다시 문 안으로 들어가자 이번엔 케빈이 설치한 토치가 작동해서 머리가 홀라당 타버리는데요. 두피에 직격으로 화염을 맞았으니 최소 3도 화상을 입었을 거라 추측되며 화상을 입은 부위에선 앞으로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가 겨우겨우 집 안으로 들어와서 케빈을 뒤쫓고 있을 때 발에 부상을 입었던 마브는 창문으로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케빈이 깔아둔 유리로 된 트리 장식들을 밟게 되죠. 방금 전에 못에 찔려서 이미 발에 부상을 입었는데 추가로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살을 파고들었으니 마브의 발바닥은 만신창이가 됐을 겁니다. 얼마 후 집안에서 다시 만난 두 도둑은 장난감 자동차들을 밟고 또 넘어집니다. 그 뒤엔 속이 꽉 찬 페인트통에 정통으로 얼굴을 가격당하고 높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죠. 해리는 꼬맹이를 뒤쫓다가 와이어에 걸려서 자빠지며 케빈은 자기 발을 붙잡은 마브의 얼굴에 타란툴라 거미를 올려놓습니다. 깜짝 놀라 발악하던 마브는 해리의 가슴 위에 올라간 거미를 잡기 위해 빠루로 그의 승부를 힘껏 내리칩니다. 쇠로 된 빠루로 가격당했으니 해리의 갈비뼈는 그대로 박살났을 겁니다. 불사신 마냥 다시 일어선 두 사람은 케빈을 따라서 밧줄을 타고 넘어가다가 그대로 추락해 벽의 앞면부터 부딪힙니다. 이웃집으로 도망친 케빈을 잡기 위해 그 뒤를 바짝 추격한 두 사람. 꼬맹이를 붙잡아서 복수를 하기 직전 그들은 때마침 기다리고 있던 옆집 할아버지에 의해 철로 된 눈삽으로 머리를 가격당합니다. 이 일격이 치명타가 되어 해리와 마브는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하고 경찰에 체포되죠. 네, 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나홀로 집의 영화 이거 안 본 사람? 난 안 봤어요. 처음. 오 세상에 이 거룩한 친구가 있다니. 우리 지우 안 봤어요. 또 안 본. 오 세상에 안 본 친구가 꽤 있네. 의외로. 야, 여러분 영화 나홀로 집에라는 거 이거 아시죠? 아마 4탄까지 있나? 뭐 5탄까지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간사님 이걸 왜 틀어줬을까? 마치는 사람에게 이따가 분바 모임 때 초콜릿 줄게요. 재밌으라고 땡! 아니지. 마냥 재밌으라고 틀지 않았죠. 뭐예요 서진이? 네. 와 서진이 정답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답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가 이따가 줄게요 서진이. 유행하는 유행어가 있는데 글씨가 좀
구리네. 아, 이거 뭔지 알아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선 넘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선 넘네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벗어난 행동을 한 남에게 나 화났다, 나 어이없다, 야 진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선 넘네 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 그것도 남자 친구들이 선 넘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선 넘네라는 단어를 부모님이나 우리 분반 선생님에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를 간사님 눈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선 넘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같은 이런 윗사람에게 선 넘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친구가 선을 넘은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나 노예의야, 나 예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좀 전에 나홀로 집에서도 영화에서도 도둑들이 어떻게 했어? 그 집을 훔치려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려고 선을 넘은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홀로 집의 도둑과도 같이, 해리와 마부예요. 그 도둑과도 같이 선을 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역대하 28장 1절, 우리 함께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예요? 바로 선을 넘은 사람, 바로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니까 20살 때 왕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를 아주 말아먹은 왕 중에 한 명이지요. 1절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한, 거짓을 행한 요 아하스 왕이 대체 어떠한 선을 넘었길래 오늘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신앙의 선을 넘은 사람. 자, 과연 신앙의 선을 넘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신앙의 선을 넘은 사람 첫 번째는 바로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선을 넘었던 오늘 본문 아하스 왕은 어떻게 보면은 그럴 만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바로 가정에서 받은 상처였죠.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잘 안 보인다. 자, 잘 안 보이지만 보인다. 자, 아하스 왕, 오늘 본문 28장에 있는 아하스 왕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인 요담 왕이 있었고, 그의 또 아버지,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죠. 그의 할아버지인 우시야 왕이 역대하 본문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줄게요.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우시야 왕,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 이것은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일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런 규율들과 질서들을 왕이지만 어겨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전에 읽은 역대하 26장에서 보는 것처럼 우시야 왕이 직접 분향을 했습니다. 왜? 교만한 마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다 그냥 너네 절로 가 하면서 본인이 직접 예배를 인도하지요. 그 결과 우시야 왕은 잘 안 보이지만 본인이 하다가 이게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라는 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문둥병이죠. 문둥병은 옛날에 이제 간사님 할아버지 시절에 이제 많이 막 생겼던 병인데,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막 살이 떨어지는 그런 병이라고 해요. 아무튼 막 곰팡이 피고 막 뭐 피부에 좀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 병을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아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다가 그렇게 이제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하스 자신의 할아버지 우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에 딱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에 들어간 거야.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직접 인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저주를 내리실까? 아하스 왕의 손자인 아하스 왕에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그 당시, 아하스 할아버지가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막 화를 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뭔가 왕이 보기에 제사장들이 뭔가 좀 예배를 인도하는 게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좀 뭔가 이제 설교 말씀도 좀 뭔가 좀 덜 이상하게 하고, 찬양도 좀 뭔가 거지같이 하고, 뭔가 막 세션 다 틀리고, 뭔가 좀 왕이 보기에 막 부족하게 좀 안 맞게 그렇게 예배를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탁 왕이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규율이라고 하지만 왕이니까 본인이 직접 간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의 예배인데 왕이 간섭할 수 있지 않겠어요? 손자인 아하스 입장에서,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니 그러면 제사장들이 똑바로 분향하고, 제사장들이 똑바로 예배인도 하고, 세션 안 틀리고, 설교 말씀 잘 전하고, 이렇게 순서하게 잘 하면 될 텐데,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한테 문둥병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개고생하도록 만드나? 라고 아하스 왕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 우리 부모님이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이나 셀리더분들, 아니면은 그냥 교회 그런 주변 성도분들에게 이런 상처 받았는데 저런 상처 받았는데 나는 교회 생활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해서 그냥 상처 덜 받아야겠다, 교회는 노답이구나 라는 요 마음이 오늘 본문 아하스에게 있던 것이죠. 여러분, 상처를 그냥 품고 있는 사람은 아하스 왕처럼 신앙의 선을 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안 보이네. 2절이에요. 2절 읽어줄게요. 아하스 왕이 그런 신앙의 상처를 품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제 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뭐래요? 아하스 왕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드는 일, 아하스 왕이 직접 우상을 만드는 일을 오늘 신앙의 선을 넘은 아하스 왕이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됩니다. 오해하는 마음으로, 오해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냥 의도하지 않게 보니까 그냥 장난치면서 했는데 제가 날 싫어하나? 그냥 의도하지 않게 뭔가 말했는데 제가 날 싫어하면서 말 저렇게 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을 그렇게 오해하면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하나님은 그냥 말씀 어기면 무조건 그냥 벌 주시는 분이야. 나는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믿음 생활 해야지 라면서 교회에도 속할 수도 없고 세상에도 속할 수 없는 그런 어물쩡 거리는 사람이 바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 안 받아야지, 또 나는 이제 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상처 안 줘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상처 안 받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상처를 받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이 받은 상처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매우 중요하지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처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짧게 두 가지만 어떻게 상처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상처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상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남들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야 된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을 저지른 한 여성을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다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 여자가 음란한 짓을 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아니, 율법에는, 모세가 옛날부터 우리 전통에는 간음한 여자들은 돌로 치라고 명령되어 있는데 이 여자 돌로 쳐도 되겠습니까? 돌로 쳐도 되죠. 율법에 써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한둘씩 돌을 내려놓고 결국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죠.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생각이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기준이 위에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요 기준과 상대방의 기준, 그 다른 기준이 딱 내 머릿속에 개입되기 때문에 짜증나네, 왜 간섭이야, 상처받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순종해라 하면서 딱 뭔가 개입됐어. 그러면 짜증나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나는 여기가 더 재밌는데, 내 기준과는 하나님과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중에서 간사님을 포함해서 죄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단연코 아무도 없습니다. 간사님, 전 죄가 없는데요? 전 매일 만나 5번 다 하고 말씀 성성 다 하고 보니까 순종 다 하고 너무 열심히 다 했는데요? 찾아오세요, 간사님한테.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는지 낱낱이 말해줄게요. 아무튼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자, 그렇다면 또 상처를 해결하기 위한 또 두 번째로는 뭐냐? 바로 상처를 보여줘야 돼요. 상처를 보여줘야지만 그 위에 마데카소를 바를 수 있습니다. 간사님,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서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받았는데 저도 그럴까 봐 두려워요. 똑같이 그렇게 상처받고 우리 엄마 아빠처럼 힘들어할까 봐 두려워요. 적당히 교회 생활 하고 싶어요 라고 마음이 들었을 때 성숙한 척 그걸 숨기는 것보다 차라리 드러내는 게 더 성숙한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더 상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니, 뭐 어때요? 나도 죄인이고 남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상처를 드러내는 걸 듣는 그 사람, 상담해주는 그 사람도 죄인인데 상처를 꼭꼭 숨기는 것보다 드러내는 게 마데카소를 바를 수 있고 후시딘을 바를 수 있는 해결 방법이랍니다. 왜? 모든 것을 수면 위로 드러내 보면요, 상처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서로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대화하면서 알게 돼요. 마음을 나누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마데카소를 바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상처를 품고만 있는 사람은, 해결하지 않고 품고만 있는 사람은 오늘 아하스 왕처럼 신앙의 선을 넘게 된다,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로 신앙의 선을 넘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려움을 세상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면은 자신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 그 아하스 왕의 결과는 이래요. 19절 오늘 본문에,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뭐래요?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 나라가 여호와께서 낮춘다고 했어요. 어떻게?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막 공격합니다. 아하스 왕 막 뭐 우상을 섬겨서 공격하는 줄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막 공격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이 막 다 그냥 아하스 왕 그 남유다 다 때려 부시고, 심지어 이웃 나라인 북이스라엘, 지난번에 남쪽 북쪽 나눴다 그랬죠. 이웃 나라인
북이스라엘마저도 남유다를 공격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나라가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아하스 왕 남유다 주변에는 한 명도 자기 편이 없게 된 겁니다. 그때 어려움이 생긴 그때, 오늘 16절 어려움이 생긴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뭐래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학생인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뭐가 있을까? 간사님이 여러분 때를 딱 생각해 보면은 친구들이랑 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다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툼이 커지다 보면 아예 그 친구랑 쌩 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간사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따돌림 시키는 문제들, 또 따돌림의 주인공이 또 내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간사님 중학교 때 이런 친구한테 한번 좀 뭔가 약간 삥 뜯긴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양아치 같은 친구가 막 날 때리는 일이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문제가 우리 학생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간사님 옛날에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가 대노하면은 동생이랑 잠옷바람으로 쫓겨나가지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은 저희 11층이었거든요. 11층이면은 창피하잖아 만나면은. 그래서 타다닥 10층에 내려갔다가 11층 막 올라갔다가 이렇게 뭔가 좀 잠옷바람으로 쫓겨났던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과의 갈등이 학생들 사이에, 여러분들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동생과 형제들과의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내 안에 찾아오는 불안함, 걱정, 외로움, 음란함, 다양한 어두운 마음들로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어땠어요? 아마 이 표정을 보니까 어려움이 없었던 친구는 단 한 명도 없던 것 같아. 알게 모르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모레 16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써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강대국이에요. 아수르 왕 강대국인데 아하스 왕이 아무래도 아수르의 그 왕과 좀 인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오늘 20절에 우리 함께 2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뭐래요? 도움을 구했지만 아수르 왕은 오히려 아하스 왕 남유다를 더 공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21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신을 괴롭히던 아수르 왕에게 뭐래? 성전 기물들, 뭐 드럼 갖다 주고 의자 갖다 주고 성전에 있는 그런 모든 헌금들을 갖다 주면서 뭔가 좀 약간 한 번만 봐줘, 이런 구차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제발 도와줘, 도움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유익이 아하스 왕에게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쯤 되면 아하스 왕은 그래,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도 없구나, 내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수르 왕도 날 때려눕히고 아유 깨달을 법한데, 또 뭐래요? 23절에 보니까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의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뭐래요? 자신을 공격했던, 그래 아수르 왕 너 필요 없어, 이번엔 다른 아람 왕이나 주변에 뭐 다른 뭐 바벨론 나라나 주변 나라에게 가야지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다른 신 뭐 하나님 아니고 다른 뭐 우상 뭐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너네가 날 즐겁게 해주겠지 라면서 했지만 뭐래요? 이스라엘과 아하스 왕을 망하겠다, 멍청한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어디다 도움을 구합니까? 그냥 꼭 참으면서 내 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성숙한 척하면서 스스로 이겨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상처가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에 돈과 인간관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미디어들 내 안에 허한 마음들을 채우는 세상의 즐거움들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겨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자. 여러분 그것이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 죄만 지었던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 오늘 28장 역대하 28장 본문에서는 반복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죄만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아하스 왕의 기록이 남겨있던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는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오늘 본문에 1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란 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해석하면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약하고 무엇을 약속하였나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 될게. 비둘기를 딱 반으로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피로 직접 언약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너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내가 그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그런 구원자가 될게.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아하스 왕 주변에는 14번의 항상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쩌면은 14번 동안 아하스 왕이 제발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약속의 그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세상을 의지하면서 선을 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나를 그 밝은 빛으로 인도하고 평안함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 밖으로 나가지 말고 선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신앙의 선을 넘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뭐였어? 상처를 받지 않는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 없어요. 간사님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절대 주지 말아야지 하고 항상 생각하지만 알게 모르게 1년 반 정도 여러분과 지내면서 상처를 줬을 수 있습니다. 받았다면 정말 미안해요. 이야기해요. 간사님한테 사과할게요. 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 분반 선생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상처를 안 주고 안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상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죠? 상처를 보여주세요. 간사님뿐만 아니라 분반 선생님에게 하나님에게 또 기도하면서 아우 하나님 짜증나요. 왜 나한테 그런 일을 당하게 했어요? 상처받았어요. 뿌앵!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만 마데카소를 딱 바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데카소 발라줄 수 있고 간사님도 여러분들에게 후시딘 발라줄 수 있고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먹을 거 딱 사주면서 야 후시딘이야 먹으라진 않겠죠. 아무튼 맛있는 거 하시면서 상처 우리 잘 해결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처를 보여주는 친구들에게. 또 신앙의 선을 넘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로 어려움을 세상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 때로는 교회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도 세상 것들로 해결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잠깐 해결되는 것 같은데 아마 더 어두워지고 더 깊은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면은, 의지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한번 간사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아셨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 손을 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상처를 넘어 폭풍 가운데서도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뜻 아닌 주의 뜻 구하며 주 예수의 은정을 새깁니다. 나의 대적이 많고 절망과 아픔에도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가 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 손을 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상처를 넘어 폭풍 가운데서도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뜻 아닌 주의 뜻 구하며 주 예수의 은정을 새깁니다. 나의 대적이 많고 절망과 아픔에도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상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상황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그거 상처예요. 마음에 어떠한 좀 뭔가 그런 마음들, 어떠한 뭔가 좀 죄악된 마음들, 아니면 친구의 그런 관계의 문제들, 부모님과의 문제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받았던 어떠한 상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상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예요. 우리가 이 시간 그 상처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잠깐 해결하는 것 같아 보이죠? 아니요, 예수님으로 해결하지 않은 그 상처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받았던 이런 상처들,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겼던 그런 상처들을 주님께 뱉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께서 마데카소를 발라주시고 주님께서 후시딘을 발라주셔서 정말 세상으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처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받은 이 상처들, 친구들과의 받은 상처들, 관계 때문에 받은 상처들, 부모님과의 받은 상처들, 또 내 안에 들어온 상처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처들 예수님께 맡겨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받았던 상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이 친구가 나를 미워해가지고 받았던 상처들, 이 친구가 나한테 함부로 말해서 받았던 그 상처들, 때로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내가지고 받았던 그 상처들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왕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들이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상처받았던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상처받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상처받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평생을 함께하는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시간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런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기고 신앙의 선을 넘어섰던 이유는 어찌 보면 아하스 왕에게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받길 원하지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주님, 그러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가 상처받는 그 순간 가운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저의 마음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마데카소를 발라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저와 모든 우리 중능부 공동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평생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이거 에코 꺼주시고 자 광고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